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그 방향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본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제 설계 제목은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의 복이에요. 거부가 되는 복이에요. 거부, 리젝션이 아니라 커다란 부자, 그룹의 총수가 되는 복. 그러니까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의 복이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왔느냐? 이삭에게 온 거예요. 그 이삭에게 온 것이 어떻게 왔는가?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 복은 이삭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군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와 같이 나는 너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그 땅이 어리에 그랄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얻었느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얻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거느린 사람들이 하나님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니까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종들도 많아졌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집의 살림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요? 외부 사람이 더 먼저 아는 거예요.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의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종들이 우물을 파놨던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웠어요. 심통이 나가지고 메웠던 것을 이 이삭이 이게 파기만 하면 다시 샘이 솟고 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블레셋 나라의 왕이 되겠죠. 그 대표가 되겠죠. 아비멜렉이 이걸 보고 이삭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당신네가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예요? 자기네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과 자기네들이 같이 살래니까 이건 도저히 힘이 안 나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조용히 권고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이 우리보다 강성해졌다. 군사도 많아졌고 힘도 많아졌고 했으니까 우리를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랄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거류를 하는 거예요. 거류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우물을 많이 팠잖아요. 우물을 많이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서 계속 그 우물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방을 놓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우물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샘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무엇이 나와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 종들이 파면은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가지고 샘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팔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 그 목자들이 이 이삭의 목자들과 자꾸 다투는 거예요. 이삭의 목자들은 샘을 팔려고 하고 그랄의 목자들은 시기가 나니까 자기네 샘은 안 나는데 그래서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우리가 먼저 먹이려고 하고 너희들은 나중에 하고 자꾸 뺏으려고 하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삭이 우물을 파고 나서 그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줬는가 하면은 첫 번째 우물을 에색이다. 에색이란 뜻은 뭐냐면은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뭐예요? 다투었다. 싸웠다. 그래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파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더니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두 번째로도 신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무엇이냐? 또 다투었다. 첫 번째 다툰 것이 아니라 또 다투었다. 그래서 이름을 신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또 옮겨가지고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을 다시 팠더니 그때는 다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삭이 이름을 짓는 것이 에색, 신나, 르호봇 이렇게 짓는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넓게 하셨다. 예, 확장하셨다. 광대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때요?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찾아와 주셨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의 복. 여러분 앞에 창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왕성한 하나님의 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삭은 이렇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일평생을 부를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자들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고 그랄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는 비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비결이 있어요. 근데 이 비결은 누가 가르쳐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이 비결을, 이 비밀을 찾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딱 발견하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시대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인생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어때요?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그 살아가는 그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되니까 그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뿌리 하나 나지 않냐고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생계가 곤란하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디아스포라예요. 어떤 자냐고요? 어떤 자요? 예, 디아스포라.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사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작을 하라고 그 허락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시대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이삭이 그 땅에서 정부로부터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해에 어때요? 가뭄이 든 그 해에 몇 배가 농사를 졌어요? 얻었어요?
100배 되는 농사 지은 것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은 거예요. 수확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이삭이 하는 일이 번창하는 거예요. 창대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일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왕성해지는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이고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꿀벌처럼 막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움직여지고 그 목자들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 거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룹의 총수가 되듯이 그룹의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이때 재산의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목할 수 있는 짐승들이에요. 오늘날처럼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은 그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질 않잖아요. 정부에서 주관하니까. 그래서 양의 숫자가 많아지고 소의 숫자가 가축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셔야 되겠지만은 가축들도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당장 필요한 것이 우물이에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삭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가뭄이 들으니까 어때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지금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물이 나와요. 근데 주로 이삭은 어떤 데를 우물을 팠을까요? 아버지가. 네, 그렇죠. 아버지가 해놓으신 것, 그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어디에서 우물을 팔까요? 어느 지역에서 물을 팔까요? 하는 것을 봐왔거든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버지의 행실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팠더니 진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메웠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지 물이 안 나와서 그 우물을 메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를 이삭이 학습을 한 거예요.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파셨던 그 우물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자들에게 시켜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나에게도 물을 다오, 우리에게도 물을 다오, 우리 가축에게도 마실 물을 다오 하니까 전부 이삭에게 와서 그냥 달라고 했겠어요? 그 귀한 물을 그냥 달라고 했겠어요? 나름대로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상거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점점 이삭은 부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세력이 강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저러다가 숫자가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왕으로 뽑힐까? 이게 걱정이 되지.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라고 하시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면서 제발 나를 떠나달라. 떠나게 되면 그 우물은 누구게 되는 겁니까? 아비멜렉. 블레셋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잔머리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것저것 다 고심하다가 어때요? 그를 떠나라고 그를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여기서 이런 방구, 내가 우물을 팠고 내가 여기에 기여한 것이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냥 떠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 블레셋 나라의 땅을 얻어가지고 다 농사를 져놨는데 여기서 수확도 못하고 그냥 떠나야 되니 100배나 되는 그 농사의 그 수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야 되니 억울할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서 아버지가 행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어때요? 처신을 그 사람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거류인들과 절대로 충돌하지 말자예요. 이삭은 이거를 완전히 모토로 삼았어요. 그 떠나라니까 즉시 거기서 떠나가지고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장막을 쳤다. 이렇게 성경이 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도 그랄 골짜기 가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이삭의 목자들이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다시 그것을 끌어내가지고 그 문물을 만들어내는 셈이 솟게 하는
이것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삭의 종들은요, 셈의 물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잡혀지는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뭐 가축에게 먹이고 자기들이 마실 물이 필요한데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이들이 손만 대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단 말이죠. 이 이삭이 당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습니까?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믿음의 줄기를 이삭이 귀중하게 본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과 선한 행실을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언약이 우리 가문에 흘러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 대대로 나의 가문 혈통의 대대로 이르기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삭이 아브람 아버지의 그 행적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는데 참 많은 우물을 팠겠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똑같이 아버지가 불렀던 우물 이름으로 똑같이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와가지고 어때요? 싸움을 붙는 거예요. 어때요? 자기네 땅에서 우물을 팠거든요. 자기네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자기네들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파기만 하면 나오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빼앗는 거예요. 이럴 때 목자들끼리는 다투지만 이삭이 결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를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저쪽에서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서 물 나오니까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수고하고 애쓴 이삭 목자들을 밀쳐내니까 이삭 목자들이 어때요? 속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팠는데 그걸 자기네 것이라고 빼앗아가니까 그럴 수가 없다. 주권을 갖다가 행사하다 보니까 다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의 처신은 무엇입니까? 그 조용히 거기를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니까 이제는 괜찮게 쟀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야. 우리의 물을 너희들이 왜 갖다가 쓰느냐. 물론 우물 파는 수고는 했겠지만 그래도 이 자원은 우리나라 자원이야. 라고 하면서 이들과 또다시 주권에 대한 문제 가지고 다툼이 생기자 이삭이 거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떠나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조그만 것도 내가 그것을 다투어서 실익을 얻기보다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고 또 내가 지향하는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서로가 자기 것을 주장하다가 이제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이삭은요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많잖아요.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318명을 집에서 거느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부가 돼가지고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복을 받은 이 이삭. 목자들도 많고 짐승들도 재산도 많고 그런 그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군사력도 충분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들과 다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히 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성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이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드디어 그곳에서는 어땠습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에색도 빼앗고 신라도 빼앗으니까 어때요? 자기네들도 큰 우물 2개니까 웬만한 가축들과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거기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니까 3번째 장소에 우물을 판 것을 뺏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세상 사람들도 무엇이냐?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도 만족이 되고 배가 불러야지 우리의 것을 넘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섬겨야 돼. 우리가 이렇게 저들에게 해야지만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그 이삭이 가뭄을 만났을 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어라. 도저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곳에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삭이 거기서 거하였잖아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가뭄 있는 곳에서도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농사의 복을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하나님.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삭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아,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환경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좋아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내가 열매가 많이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의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거부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것을 알았어요. 그 믿음의 바탕이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지금 블레셋 저기 아비멜렉이나 뭐예요? 또 이제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땅을 떠나라. 다른 동네 가라. 이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팔아. 하니까 이삭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더라도 우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우물을 많이 파놨을까요? 안 파놨을까요? 맞습니다. 어느 곳이든 파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과 다투지 않을 거야. 나의 상대는 너희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래서 이 3번째에서 그 우물 이름을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이 르호봇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어떻게 넓게 했을까요? 우리의 행동 반경을 우리의 시야를 넓혀 놓으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 우물 하나만 보고 이제까지는 나라에 국한되고 이 땅을 얻어가지고 경작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 가축을 먹이고 살리는 이런 것에만 했다면 이삭의 입장에서 뭐예요? 내 나라 아니에요. 지금 다른 타국에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땠습니까? 사람과 다툴 일이 아니다. 내가 사람과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계수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양보하고 너 필요하니? 그래 가져. 그럼 나는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데 갈수록 어때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에색이라는 우물과 신나라고 하는 우물과 이젠 더 확장돼 가지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까지 이것을 보니까 세계적인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과 다투지 않은 거예요.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다툽니까?
기껏 싸워놓고서 다 용서하고 다 양보할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알고 차라리 줄 거 그냥 기분 좋게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들과 다투지 말자. 왜냐? 나의 후손들도 이 땅에 거할지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 땅에 살면서 저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힘겨움을 당했겠어요. 그들이 툭하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땅 떠나? 나 너한테 삭 줄 수가 없어. 도지 줄 수가 없어. 안 줄 거야. 그러면 이들은 어때요? 농사 지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양들을 먹일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타협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들의 것을 내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투지 말자. 그리고 공급자는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보면 이삭은 순종을 잘해서 그 인생이 평탄해진 것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잖아요. 근데 그 평탄해진 그 이면에 이삭의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뭄이 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거예요. 우리가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것은 고난을 이겨내기 어려운 고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또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해서 힘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있는 곳에서 견뎌내라. 예. 지금 이삭은 지금 두 번째 후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의무대로 다른 나라를 가지 않냐고 그 땅에 있었어요. 블레셋 그 땅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 이삭을 너희는 도저히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왜냐면은 별거 다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애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번성하니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화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같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떠나가라. 너희들이 다른 데 가서 부자로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는데 점점 눈만 뜨면은 양의 숫자가 많아지고 눈만 뜨면 소의 숫자가 많아지고 목자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못 견디겠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이삭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누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던 이삭을 어때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 가축과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예,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풍성하게 더하시고 또 많은 복을 내려주시면서 이삭의 자존감을 또 이삭의 위치를 높여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정하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삭은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그가 그 당시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됐어요. 부자는 됐지만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방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이나 아니면 그랄 사람들이 계속 이들을 갖다가 모욕을 주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전전배회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이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 약속. 그 약속은 나와 맺은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아버지로부터 맺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너에게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위로 주시는 한편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세상은 그 땅의 거주민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에게 어때요? 긴장을 주고 갈등 관계를 만들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과 함께 살면서도
도대체가 너희들은 우리와 동화되지 않는다. 우리처럼 이렇게 좀 자기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와 동화되지 못해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한 곳을 막으시면은 한 곳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막아놓은 곳에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열어놓은 곳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 미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되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너무 야박하고 정말로 그 시대의 수준에 같이 발맞추지 못해가지고 실력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미움받고 제 짓밟힘 당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임무를 잘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고 내가 소외당할 때는 세상은 나를 시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미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순종을 잘했어요. 왜 순종을 했을까요? 왜 순종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내가 이삭이 순종을 해야지만이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그 후손들도 잘 되어지는 이것을 이삭은 염두에 뒀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당대의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 것보다도 어때요? 나의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붙잡고 저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그 세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가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와 목축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항상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어쩌면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물이 나와줘야지 농사도 짓고 가축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샘의 근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과 깊숙하게 아주 깊은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블레셋이나 아니면 그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만들자. 상호 서로 이렇게 침략하지 않기로 불간섭의 원칙을 만들자라고 그들이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만큼 힘이 있고 내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니까 그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너희들을 너무 괴롭혔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너희들을 너무 멸시를 했다. 모멸감을 줬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거기 가면 안 된다. 1년마다 토지를 바꾸고 농사해서 다 거기 거름을 주고 다 읽어놓으면은 다른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이들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삭의 무리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인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가지고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리고 간섭하지 말자.
그래서 불간섭의 원칙을 세워가면서 그래서 그 우물에서 새로 발굴한 우물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흉년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가난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피해 당하는 것도 해결을 하고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맺은 언약을 자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이 기간이 끝나면 어때요?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씀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말을 듣게 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가 풍성한 인생을 살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왕성해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교훈이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환경 중에서 어려울 때 어두운 걸 보지 않았어요. 안 되는 걸 보지 않았어요. 어때요? 열려지고 되어지고 잘 되는 쪽을 그 방향을 보고 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활에도 잘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열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꿈쩍도 안 하고 납덩이처럼 아직도 기미조차도 없는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신 것만 자꾸 계수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내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차 해 주실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이 시로라기 같은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가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다. 지금 잠시 내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 안에 그 약속은 다 있는 것이니까 순서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순차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되어지는 것부터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보게 되는 이런 신앙인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어요. 언제요? 이렇게 가뭄이 왔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뭄을 줄 수가 있을까? 흉년을 줄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가뭄과 그다음 비와 햇빛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셔요. 다 그대로 환경에 적응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건져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개개인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환경도 지금 어떻습니까? 기운과 같죠. 지금 당장 어때요? 재정들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먹을 양식은 있지만 이게 길게 가지 않을 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환경 어떻습니까?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행동 반경도 제약을 받고 물리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하면 운운하면서 어떻습니까? 갈 곳도 가지 못하고 계속 행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지. 그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지. 이 절제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제약은 우리에게 계속 올무로 계속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여기에 압제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또 악조건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있는 이삭이라 할지라도 이삭은 어떻습니까? 다투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가라. 그럼 계속적으로 밀려 가면서도 그 밀려간 장수가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장이라는 것을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왕성한 거부가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이 임해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똑같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모든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적으로 간섭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것이 얼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이 상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상도 지금 너무나 우리가 위급한 사상이고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도 지금 어려운 상태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이 안 되고 학생들도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계속 쫓겨나고 계속 시달림 당하는 이삭과 같이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높여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색과 신라와 르호봇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광대하게 하나님의 장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아무리 블레셋과 그랄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린 여기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의 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